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사관을 아시죠? 대사관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권의 상징이죠. 특히 전권대사라고 하면 그에게는 본국의 모든 권한이 위임이 됩니다. 본국의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현장에서 즉시 국가를 대표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결정이 곧 누구의 결정이 될까요? 국가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처음으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전권대사 위임장 또 임명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단지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며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정권대사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권위를 누리게 되어지는지 함께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과 또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죠. 그런데 왜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차별이나 이방인들은 배제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되어져 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전권을 맡겨서 주님의 전권대사로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전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인 것입니다. 매일마다 함께 밥을 먹는 가족들, 얼굴을 마주 대하는 직장의 동료들, 또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들, 바로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찾게 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 어색하다는 핑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정을 살리고 또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생명이 움돋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키면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직장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행동,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사는지, 나의 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중3 때부터 어머님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집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또 그날은 특별히 못하지만 밥을 해놓고, 그리고 어머니가 퇴근하고 올 때를 기다렸다가 오면은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아니 네가 왜 밥을 차렸냐 이러면서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러면서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엄마 빨리 앉아서 배고프면 식사하세요 하고 식사부터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엄마 제가 할 이야기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면 어머님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어릴 때 철부지로 살고 망나니처럼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인성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질 않잖아요. 조금씩 변화되긴 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 어머님 보실 때는 늘 내가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머님은 저에게 니나 잘 믿으라, 난 안 믿을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찬장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밖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눈물이 줄 나요. 내가 또 못 참고 이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전도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또 밖에 배회하다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무릎 꿇습니다. 그런 건 또 잘하는 것 같아요. 무릎을 탁 꿇고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가 또 막 집에 가면 울고 계세요. 아들이 그 모양 해놓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어머니에게 또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못합니다. 또 교회가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또 모아가지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또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엄마가 오시면 또 뭐라고 하시죠? 이게 왜 일어났냐고 어머니가 오늘 해가 서쪽에 쓰겠다 이러면서 어머니 또 똑같은 레파토리로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제 인격도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서 어머님이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형님은 더 믿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형님한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쌍욕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형님한테 죽도록 매를 맞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데 그 형님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믿고, 우리 누나는 만만해가지고 저한테 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제가 초등학교 때 숙제하는 것은 우리 누나가 다 했거든요. 숙제를 안 해주면 제가 학교를 안 가니까 떼를 쓰고 누나도 학교 못 가게 하고 빨리 해내라고. 그러니까 숙제 해놓으면 이제 누나 학교 가고. 우리 누나가 예수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나도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나 같은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 같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님과 형님과 누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예전에 행복이 없었던 이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런 복음 받으셨잖아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힘있게 여러분들이 전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명목으로 조금 야한 농담들도 들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가끔 그렇게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입술에 제가를 먹이리라. 그래서 입술에 딱 지퍼를 채우고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직장의 동료 한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농담을 안 해? 이렇게 이제 옆에서 찌르는 겁니다. 자기 왜 갑자기 농담을 안 해? 이렇게 말하길래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 죄라고 해서 이제는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목사님 못 쓰겠네. 그 목사님 못 쓰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답한 설교 노트를 검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 이거는 뭐 별다르게 남들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닐 거야, 그렇게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들 또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 직장의 동료들을 뒤에서 욕하는 것, 직장의 상사를 뒤에서 욕하는 것,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이 정도는 죄도 안 될 거야 그러면서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이 일깨워 주시면 이것이 죄인 줄 깨닫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내가 보낼까?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고 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잘 피하거나 그 자리에서 화제를 전환시키거나,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 안에 성령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맺혀져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 삶이 성숙해져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저들 눈에 볼 때에 예수님 같아 이렇게 정도는 못 들을지라도 그것도 저 사람은 참 바른 교인이다, 참 예수 믿는 참 진정한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런 이야기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그 복음에 힘이 실려지고 사람들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저의 신앙 인격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7절과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정권대사인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람들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그리고 사망의 그늘 속에서 사탄이 짓누르고 있는 그 억압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의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지 사람들 몰라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죄와 그리고 사탄의 지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단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지배하고 있던 사탄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악령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엄습한 그늘이 그 사람 속에서 떠나게 되고 생명의 광명의 빛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심령 속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삶,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면서 말로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냄을 통하여서 그 사람 속에 자유를 실제적으로 주는 이런 삶을 너희가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한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능히 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나타나야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힘든 친구들,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그들의 내면의 그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날에 학교 보십시오. 학교에 보면 상담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간호사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육체의 병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왜요? 그만큼 사람들은 육체의 병도 많이 들었지만 심령의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전문 상담사 아니라도 괜찮죠. 예수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임하신,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내면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나병 환자 똑같은 것이죠. 소외되어 있고 차별되어 있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도 그들 곁에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들의 아픔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중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잘못된 생활 습관에 여러분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매여있는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천국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고쳐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신 통치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로 오늘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누리는 치유와 회복,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 직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도 누군가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누구를 만날 때도 그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주님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그 선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여러분 국이라도 끓여서 또 들고 가고 아픈 사람들은 또 죽이라도 또 끓여가지고 들고 가고 이러면서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도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분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직분을 주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나같이 자격이 없는 자를 세우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내신 정권대사로서 오늘 이와 같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거저 나눠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일까요? 오직 보내신 분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내실 때,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실 때 주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먼 타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갈 때에 그들의 삶을 어떤 보장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뒷배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선교사로 지원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디디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정권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인생들일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사람들을 감화시킬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주님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니 주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걸음을 걸으시고 내일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로 여러분 이웃이 있는 곳으로 직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자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직장의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 열심히 전가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생명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눈치 보면서 그들은 나의 생명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뒷배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실 때 나의 모든 것들 주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이 믿음 가지셔서 일터로 가시면 이곳이 나의 선교의 사명지다 생각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은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나눠줄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주님은 정권대사인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 영적 권위는 뭘까요? 첫 번째 영적 권위는 평화를 선포하는 고난입니다. 평화를 선포하는 고난이에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뭐 하라고 했죠? 평안을 빌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러죠. 이 샬롬은 단순한 안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임재하셔서 이 가정을 통치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 집에 가면 그것을 비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평안의 복이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집이 합당하면 우리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저주를 내뱉는 사람, 비난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평안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기쁨의 인사를 건네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의 인사를 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평안은 또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니, 평안을 비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주님의 이 사랑과 축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는 뭐냐면 자유 획득의 권위예요. 좀 어려운데, 자유 획득의 권위가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대와 거절을 받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행위는 내 책임을 다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결과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이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기원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쫓아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는 이 집에 와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 행위를 하면서 네 마음이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할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막 뭐라 해요. 내가 형님에게 복음을 전해 형님하고 저를 막 뭐라 해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닌데, 그 낙심이 되면서 핍박을 받을 때에 내가 낙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음을 안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봉변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해? 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까지가 내 책임이고,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이 책임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할 도리를 이미 다 했다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아도,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믿지 않아도 오늘 주님의 정권대사로서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예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문이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일에 여러분 이 선물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시골에 교회를 다니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몸은 불편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은 넉넉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참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박씨 할아버지가 좀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데 자녀들은 도시로 다 떠나고 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박씨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에 지팡이를 짚고 박씨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식사하셨어요?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는데 할아버지는 늘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찾아오니까 뭐하러 자꾸 오냐고 핀잔을 주고 야단을 치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님의 평안을 내가 이 집에 빌기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간다.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갈 때 이제는 손에 작은 반찬 하나 준비해서 할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반찬도 갖다 드리고, 또 겨울이면 따뜻한 차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서 또 드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계속 문전박대를 당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괜찮습니다, 또 내일 또 오겠습니다, 또 가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니까 변화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할아버지가 반응이 더 달라집니다. 할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 못 가면 왜 못 왔느냐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나니까 할아버지가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할머니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교회 나와서 2년 동안 사시면서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생활 드리다가 천국에 떠나기 전 이런 고백을 예배 중에 눈물 흘리면서 합니다. 하나님, 이제야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김 할머니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 안 된 남아있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화려한 학벌도 없었고 많은 재산도 없었고 건강한 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전권 대사를 삼으셔서 오늘 저 박씨 할아버지한테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니 내가 기꺼이 내가 저 박씨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찾아갔던 것이죠.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주님은 그분을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할머니가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 저를 쓰십시오 하실 때 주님은 그 할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할머니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산도 있고 얼마나 받은 것이 많습니까? 거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당신의 권능을 부어서 우리를 오늘 우리 주변으로 보내십니다.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라고,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보내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보내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정권대사의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만왕왕이신 주님의 일을 위임받은 정권대사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어떤 권위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 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것을 의지하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축복하며 전진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움직이는 대사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